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거룩한 백성을 향한 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기.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되고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하나님을 배척하던 이들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요한이 본 땅에 내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들이닥치기 전에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까지의 재앙은 역사 내부에서 발생한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역사의 바깥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공의로운 심판의 재앙이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이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 재앙을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동적으로 보호받기만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언제나 군사활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승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과 증언의 비폭력 전쟁을 수행하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두 가지의 숫자가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숫자 666이라는 가장 논란이 많은 그 숫자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그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앞서 2주간에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메시지는 이러하였습니다. 7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7교회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가 있었고 때로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국 한 가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힘내라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이후 요한은
일곱 두루마리에 대한 이 봉인 하는 것의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 그분이 다스릴 것이요. 그분이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교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이 악의 세력들이 결국엔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또 버틸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있은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7장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 넷이 하늘에서 내려와 14만 4천 명이라는 수에 그 이마에다가 이제 인을 친다. 이제 도장이겠죠. 도장을 찍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도장이라는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이제 의미하는 바는 다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할 때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천사 넷을 보내어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 수라는 개념을 우리처럼 이제 개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있는 수는 12와 1만 2천이라는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12지파와 12지파에 속한 1만 2천 명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12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수는 가장 큰 단위의 수로서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군대의 수를 계수할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문맥의 흐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로마의 압제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로하였고 격려하였으며 또 잘못된 점은 책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승리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악의 세력은 심판받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조금만 참고 인내하여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소유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너희여,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군대로 부르셨다. 자, 이제 우리는 함께 나가서 싸우자, 승리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악의 세력은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이 전쟁해야 할 전투는 폭력과 억압에 맞서서 동일하게 폭력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싸움의 방법은, 전쟁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 그분이 승리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죽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로마의 폭력이라는 이 문화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것을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주의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싸우고 전쟁해야 할 평화의 전쟁입니다. 그들은 단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를 향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의 전쟁이요 평화의 전쟁입니다. 폭력과 억압, 착취라는 문화에 맞서서 진실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 나눔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중심이 되어서 타인의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평화의 전쟁에서 남은 싸움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에 시선이 너무나 많이 빼앗겨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의도를 우리는 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에 그 남은 싸움을 계속 이어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평화의 전쟁이요, 의의 전쟁이요, 거룩한 전쟁이었었던 평화를 추구하는 그 전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삶, 어렵고 연약하고 힘에 겨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평화의, 진실한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평화의 전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 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평화의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군사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확장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확장되고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전쟁에서의 승전보를 울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큐티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내일은 일본사회 권사님들과 나들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또 돌아오는 주일과 다음 주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